수요일은 제가 제 예화가 별로 없습니다. 수요일은 예화를 하더라도 성경에서 예화를 제가 주로 합니다. 오늘은 이 돌이킴과 따름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오늘을 되게 충격적인 장면을, 또 안타까운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한때 그렇게 겸손하고 한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열정이 있었던,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솔로몬이 종은 아이라, 어린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며,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겸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이 솔로몬이 시간이 지나서 한 20년 지난 것 같아요. 한 20년. 물론 갑자기 되지는 않았겠죠. 근데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 결정적으로 몰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이렇게 차갑게 식고 하나님에게서 돌아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우리가 이제 열왕기상 앞에 3장인가요? 거기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또 몇 장 앞에서, 오늘 읽은 11장 몇 장 앞에서 하나님이 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성전 다 지은 다음에 약간 경고의 메시지를 하시죠. 이제 내 말을 잘 들으면 이렇게 되겠지만 안 들으면 이렇게 된다.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은 아예 경고만 하십니다. 다시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라고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립니다. 우리가 이 솔로몬의 몰락을 보면서 우리는 자신하면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문제없어, 나는 이 믿음 끝까지 계속할 거야.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장담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솔로몬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타락해서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그런 자가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솔로몬의 예를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 제가 왜 그 제목을 돌이킴과 따름이라고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마음을 돌리다 라고 하는 말과 따르다 라고 하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2절 뒷부분에 보시면 너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3절에는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4절에도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5절, 6절, 9절, 10절에도 계속 마음을 돌이켰다, 또 따랐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자, 솔로몬의 이전 모습을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 솔로몬의 이전 모습은 어땠습니까?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그랬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로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만 따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솔로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던 그 마음을 돌려서 다른 신들을 에게로 향합니다. 다른 신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 다른 신들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결국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가 아니면 다른 신, 우상을 따라가는가 라고 하는 것은 뭘 보여주는가? 마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이 있다. 내 마음이 가는 곳에 당연히 그곳에 내가 가장 좋아하고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진짜 보물이라는 거죠.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이 보물이 아니라 다른 식, 즉 우상이 그의 보물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보여주는 일관된 진리는 뭐냐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보물로 삼아 거기에 내 마음을 이렇게 드리게 될 때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애당초 그 대상,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에 내 마음을 온전히 싣고, 그것을 마음을 온전히 싣는다는 얘기는 그것을 의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믿는다라는 얘기는요, 지성의 의미가 아니라 전적으로 내 몸을 이렇게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내 몸을 이렇게 실어가지고 그 대상에 만약에 싹 비킨다 그러면 나는 그냥 꽈당 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의지한다, 성경에서 믿는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머리로 믿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거기를 의지를 하는 겁니다. 내 몸을, 나의 전인격을 거기 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애당초 하나님 아닌 다른 대상들은 반석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반석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마음을 온전히 싣게 될 때 항상 거기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믿었는데, 친구를 믿었는데, 또는 돈을 믿었는데, 또는 누군가를 믿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자리에 없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자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자빠지는 겁니다. 세상은 반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재질이 매우 깨지기 쉬운 유리 재질로 되어 있는 반석처럼 보이는 가짜예요. 가짜 반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곳에 온전히 내 마음을 주고 거기에 기대는 것만큼, 의지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상 속에 나타난 곳에서 곳곳에 이제 하나님의 진리를 보거든요. 근데 이것과 관련된 진리, 이게 뭐냐면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진리입니다. 이게 뭐냐면 엘리베이터가 딱 닫히는 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대지 마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대지 마시오. 그 기대지 마시오라는 경고를 무시하고 뭐 좀 기대면 어때 하면서 만약에 다 기댔다, 뭐 어떻게 될까요? 잘못하면 추락하는 겁니다. 떨어져서 다치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견고할 줄 알았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결국 두로 쪼개지게 됩니다. 왕위가 견고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왕위가 쪼개지고 너 아들 아닌 또 다른 사람이 왕으로 세워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당연한 줄 알았고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당연하게 내가 누리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씩 둘씩 빼앗아가는 그러한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생긴 문제입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솔로몬이 쓴 거예요.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솔로몬이 나중에 깨달았는지 이렇게 썼습니다. 더욱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이 어디 딴 데 있는 게 아니다. 마음에서 난다. 나는 마음을 잘 지키지 못했다.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왜 솔로몬은 마음을 지키지 못했을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솔로몬이 교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큰 죄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사실 우상을 섬긴다고 할 때 그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우상이 형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어떤 식으로 우상을 섬기냐면 옆 나라를 봤더니 우리나라보다 잘 살아요. 더 잘 나가요. 부유해요. 부강해요. 그러면 저 나라를 지켜주는 신이 우리를 지켜주는 신보다 강해서 저런 거 아닌가? 그럼 나는 저들이 섬기는 신을 우리도 좀 섬겨볼까? 라고 해서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부귀 영화, 그것이 주변 나라보다 훨씬 더 강했거든요. 그래서 다 주변 나라가 솔로몬 앞에 엎드리고 다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가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지 되는데 솔로몬은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게 됐어요. 그 이유는 뭐냐?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남자라면 누구나 지켜야 될 말씀, 배우자를 삼을 때 가나안 땅에 있는 여인들을 배우자로 삼으면 안 된다. 그게 오늘 2절에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의 여인이 그들의 몸에 배어 있었던 아주 뼛속 깊숙하게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 그것들을 너에게로 가져와서 너도 그들처럼 마음을 빼앗겨 결국은 우상을 따르게 되기 때문에 결국 아예 싹을 잘라라, 결혼을 하지 말아라, 그들과 통혼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남자들이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 솔로몬은 그것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또 왕으로서, 아내에 대한 왕으로서 지켜야 될 계명은 뭐냐면 아내를 많이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근데 솔로몬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했냐면 700명, 300명 700명인가? 그래서 어쨌든 1000명, 엄청난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것을 어겼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은, 왜냐하면 너무 악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가나안에서 섬기던 신들이 뭐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뭐 시돈, 그다음 헷, 이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은요 바알, 아세라, 이거예요. 아세라는 다른 말로는 아스타롯이라고도 합니다.
그 우상을 섬겼습니다. 아주 음란한 것이죠. 풍요의 신, 아주 음란합니다. 그리고 또 모압이랑 암몬이 나오는데, 그 모압이랑 암몬이 섬겼던 신, 모압의 신은 대표적인 신이 그모스예요. 그모스. 그리고 암몬이 섬겼던 대표적인 신은 몰렉 또는 몰록이라기도 하고, 그 신들은 다 인신제사, 아이들을 불에 태워서 바치는 그 인신제사를 하는 아주 잔인한 그런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것을 허락하지 않죠. 근데 솔로몬이 이것을 모를 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어요. 자, 1절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죠.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여러분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아니, 그렇게 하나님이 놀라운 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이런 어리석은 결정을 하고 우상을 섬기는 지혜를 그 길로 나갈 수 있는가?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은사와 은혜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은사일까요? 은혜일까요? 은사입니다. 은사. 우리도 뭐 지혜 은사가 있고 또 뭐 지식의 은사도 있고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요,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엄청난 지혜는 사실은 은혜가 아니라 은사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은사로 무슨 일을 했습니까? 3,000개 잠언을 썼다고 얘기하고, 시를 1,000편 이상 썼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식물에서부터 백향목에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솔로몬은 식물 박사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동물에 대해서도 또 더 나아가서 바닷속에 사는 물고기, 어류에 이르기까지 언급만 하면 척척척척 나오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챗 GPT가 머릿속에 장착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구글링, 네이버 물어보면 다 대답이 나와요. 오죽하면 그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으면 주변에 있는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모르는 것들, 평소에 좀 의문나는 것들을 솔로몬에게 물으면 그냥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왔던 사람이 10장인가요 보면 스바 여왕이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재물 얻을 능력을 받아서 엄청난 부를 축적했죠. 사막에 엄청난 건축물들을 세웁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 그것을 가지고 부도 은사입니다. 부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은사죠. 그걸 가지고 엄청난 일들을 하면서 점점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점점 그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 자기는 지혜롭기 때문에,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다. 나는 내 지혜를 가지고 얼마든지 나를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 나는 얼마든지 나를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은사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우리 안에 더 깊은 곳에 있는 이 교만, 이것과 은사가 이렇게 딱 짬뽕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합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뼛속 깊은 죄성이에요. 은사를 받았어요. 이거는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말에 엄청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내용을 얘기를 해도 어떤 목사님이 얘기하면 그냥 사람을 완전히 흔드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 있어요. 꼭 성령의 능력 아니더라도 그 사람을 좌중을 압도하는, 쥐락펴락하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걸 가지고 엄청난 일을 하죠. 근데 뭐냐면 은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은사를 가지고 은사가 은혜와 딱 덧붙여져 가지고 그렇게 갈 때 그 사람은 타락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우리 안에 있는 뿌리 깊은 죄성은 뭐냐면, 내가 가진 은사가 있으면 나는 이것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 없어도 이것을 가지고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합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려는 그런 마음의 자기 독립성, 자기 중심성, 이것이 우리에게 뿌리 깊이 있어요. 그래서 착각을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리고 그걸로 주님의 일을 하면 막 대단한 일이 일어나요. 그런데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은사와 은혜는 달라요.
그 은사가 제대로 계속해서 유지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수적입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이걸 독립적으로 마치 내가 그것을 독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은사를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내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 주님이 주신 것들과 주님은 다르다라는 것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타락하기가 쉬운 거예요. 재물도 다 하나님이 줬어요. 재물 얻을 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물론 안 믿는 사람들 그걸 인정하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걸 인정하잖아요. 근데 그걸 많이 주고 자기도 알아요. 이거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지. 또는 남들보다 뛰어난 지식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또 탁월한 능력,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는 순간 모든 것들은 어느 순간 생명력을 잃기 시작하고 날개가 놓친 듯 날아간다는 사실, 그리고 내 마음은 점점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가고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자각하지 못해요. 그래서 한국교회 한참 막 부흥하던 시기에 막 성령의 은사들을 받아가지고 타락했던 사람들, 결국 처음에 잘 나가다가 타락했던 사람들이 뭐냐면 병고침 은사 받은 사람들입니다. 눈에 나타나잖아요. 눈에 나타나.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막 나타나잖아요. 막 암 고치고 병원에서 못 고치는 것들 막 고치고 불치병이 낫고 하니까 막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립니다.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은사와 은혜가 조합되지 못하고 은사만 따로 독립해서 마치 나는 하나님 없이도 이것들을 마음껏 행사할 수 있는 전매 특허를 받은 사람인 것처럼 움직이다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과의 생명적인 관계 없이도 그런 일들이 나타나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때요? 막 이제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가는 겁니다. 돈을 받기 시작하고 병의 경중에 따라 가지고 돈도 차등을 두고 타락하고 변질이 되는 것이죠. 어느 순간에 자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이용만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이용만 하고 활용만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착각하는 거죠. 왜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역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이 경고하시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와서 또는 내게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수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님 뭐라고 하면 그날에 내가 밝히 이르되 그들에게 말하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분명히 주님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주님으로도 또 받았어요. 또 주님의 이름으로 했어요. 근데 주님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을. 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은사와 은혜는 다르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물론 그거 하나님 주신 거 아닌가? 하나님 주셨어요.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은혜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우리는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솔로몬이 잠언에서 이것도 얘기를 했어요. 어떤 게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 언제 잠언을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타락하기 전에 잠언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잠언 3장 5절부터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자기가 말한 것만 잘 지켰어도 됐는데.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근데 솔로몬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들로만 자랑하지 지금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늘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 속에서 내 마음을 은혜로 새롭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서, 왜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두 개 동시에 있는 줄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명나무만 있으면 되지 왜 선악과는 하나님이 두셨을까? 선악과가 없이는 생명나무가 생명나무 되지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 선악과는 이런 거예요. 너의 위치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너의 위치,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날마다 딱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 뭐냐면, 나를 만드신 분이 계시는구나.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테두리 안에 있을 때, 그분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 있을 때, 그분이 정한 질서의 테두리 안에 있을 때, 그분의 은혜의 테두리 안에 있을 때만 나는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게, 그걸 뭘 통해서 할 수 있냐? 그게 바로 선악과입니다. 마치 이것과 같은 거예요. 물고기에게 사람이 어항을 이렇게 딱 만들어주면서 그 물을 담고 수초도 막 만들어주면서 물고기를 그 안에 딱 집으면서 물고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고기야, 절대로 이 물 밖으로 나오면 안 돼. 너는 물 안에 있어야 행복한 존재야. 물고기를 의인화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고기가 그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또 이렇게 따지지 마시고. 근데 물고기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거를 거부하는 거야. 저는 싫습니다. 저는 왜 물이라는 그 제한을 저한테 두십니까? 저는 그런 제한 받기 싫습니다. 저는 물 밖으로도 나가고 싶습니다. 물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자유가 아니라 죽는 겁니다. 죽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선악과라는 걸,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가운데 두신 이유는 그걸 통해서 나는 100% 모든 조건에서 자유로운 그런 전능자, 절대자가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그 안에서 살아가야 나는 진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진짜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라는 거예요. 너의 위치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지,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는 나는 살 수는 없는 존재지. 그러니까 난 어떻게, 그걸 딱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생명나무로 달려가서 그 생명나무를 먹어야 됩니다. 생명나무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바로 이렇게 사는 삶을 보여주시고 구원을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세대의 사람들을 이렇게 정죄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2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건 스바 여왕을, 솔로몬을 찾던 스바 여왕을 예수님이 염두에 두신 겁니다.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자,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그 조금의 지혜를 가지고 엄청나게 그 지혜를 행사하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그랬지만, 그 솔로몬의 지혜는 어땠어요? 결국은 하나님 없이 내 스스로 독립해서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아담의 길로 가는 그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자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자체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삶을 보여주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지혜 자체이신데요, 하나님과 독립돼서 절대로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날마다 아버지께 나아가셨습니다. 날마다 아버지와 생명적인 관계로, 여기서 나는 아버지로부터 음성을 듣지 않으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 나는 아버지가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 외에는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 없어 라고 하면서 날마다 아버지께로 나아가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고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생명나무를 주님이 날마다 드신 겁니다. 이게 바로 지혜 자체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습니까? 우리로 끊임없이 충분해, 너 받은 거 많잖아, 그거 가지고 그냥 열심히 살면 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충분해. 딱 한 가지만 하지 않습니다. 은혜만 구하지 않게 만들어요. 하나님과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을
이것만 하지 말고 다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솔로몬이 보여주는 지혜는 뭐예요? 그 지혜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세상의 지혜로는 아무리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그 지혜로는 어때요?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지혜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의 지혜의 한계예요.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그리스도는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진정한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진정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우리 안에 모시고 날마다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게 바로 이 두 가지를 다 보여주신 거예요. 선악과와 그리고 생명나무를 주님은 동시에 예수님 안에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너희 물은 절대 못 살아. 너는 그거 인정해야 돼.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아 그렇군요, 저는 그런 존재군요 라고 하고, 그래서 내 힘으로 독립해서 살아가려는 그 지혜에서 내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고 진짜 생명나무이신 그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 은혜를 날마다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합쳐져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나의 영광을 추구하고 나의 자랑을 추구하고 결국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세상에서는 많이 이루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주님으로부터 나는 널 모른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두 가지가 함께 연합이 돼서 결국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의 지혜는 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점점 독립적인 사람이 됩니다. 근데요,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 지혜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사람은 점점 하나님 의존적인 사람이 돼요. 이게 세상의 지혜와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점점 솔로몬은 점점 독립적이 됐죠. 처음에는 아이라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독립이 돼서 어른이 돼서 자기 판단으로 자기 지혜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 우리는 거꾸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거꾸로 가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 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그 길을 끝까지 버리시고 포기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 독립의 길을 포기하시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저는 아버지의 뜻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의존적인 존재로 끝까지 남아 계셨어요.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진짜 지혜입니다. 참 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자기 독립성으로부터 날마다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돌이켜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우리 암송했죠? 시편 119편 9절 11절. 주일날 했는 거 벌써 잊어버린 성도들은 없으시겠죠?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따라하세요. 따라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의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말씀의 요체, 말씀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 마음에 두면서 저는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진짜 지혜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그것 위에 하나님 자신, 예수님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날마다 우리 이렇게 살아가는. 그래서요, 이번 주 암송 구절 우리 뒷파트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누가복음 9장 23절이잖아요. 딱 맞는 말씀이에요. 돌이킴과 따름. 자, 누가복음 9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삶입니다. 이것은 자기가 독립하려고 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들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자기 독립심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은혜만을, 하나님 은혜만을 따라가는 그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이 아니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자신 한번 좀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너무 많아서 그 지혜로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결국은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참 안타까운 길로 갔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돌이켜서 다른 신을 따랐지만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그 삶에서 돌이켜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은사와 은혜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응답과 은혜도 다릅니다. 여러분이 구하는 것들 있죠? 물론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거 주시면 참 감사하죠. 열심히 구하십시오.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 그것보다 더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진짜 참 지혜이신 예수님, 모든 것에 나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은사들 위에 진정한 참 은사, 참 은혜가 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구하고, 그래서 자기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의존적인, 은혜 의존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제가 마지막 날까지 저에게 남아있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 시간에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